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극기 다셨습니까? 다시는 분도 있고 안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태극기 다는 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뉴스에서 그래요. 태극기 다는 그런 일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고유한 글과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말이 아닌 다른 말을 쓰도록 강요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좋은 이름도 쓰지 말라고 우리 문화도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 역사도 부정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주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농사 다 지어갖고 그 아까운 곡물들을 다 바쳐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또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노동 착취를 당해서 곳곳으로 끌려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우리 젊은 여인들은 끌려가서 끌려가서 위안부를 삼고 우리 지도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나라의 왕비라도 무참하게 암살하는 정말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와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광복절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독립해보겠다고 우리가 곳곳에서 독립군들이 일어나고 해외에서도 막 임시정부를 창설하면서 그러면서 독립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제정세를 움직이시고 연합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유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은 탈출했는데 아직도 이들의 삶의 방식과 이 의식은 애굽에서 떠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돌리신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젊은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광복을 맞았고 지금 76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 의식이 완전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좀 할 말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고요. 특히 아주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강했던 이 친일파들이 각종 이 보호색을 띠고 우리 정치, 사회 이런 곳에 다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친일파의 잔재를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광복이 왔는가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고 빛이 왔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광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 진짜 광복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완성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주님의 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내가 빨리 주님의 나라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대답이 조금 다를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아유 주님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제가 주님께 가든지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분일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빨리 주님 오세요.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이유가 아직 내 믿음이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주님이 오시면 왠지 너는 안 돼 아직 이럴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더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주님이 와보셔야 진짜 알지.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정말 주님이 와보셔서 넌 아니야 이러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이 와보셔야 진짜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마라나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단어를 다 알아요. 익숙한 단어예요. 초신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 단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또 다른 한 분이 주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랑 계속 두 주를 연속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누구든지 믿다가 발각이 되면 붙잡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로마에서는 살 수 없어서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재산 몰수하고 추방당하는 건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싶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콜로세움 같은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런 역사가 남아있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모아놓고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막 소리 지르는 가운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기독교인들끼리 칼을 들려주고 서로 싸워 죽이기도 하고요. 이랬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땅굴을 파고 거기 무덤을 만드는데 그 땅굴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 카타콤 그 성지순례를 가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데나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막 댐불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저 터키 중부 지역에 가면 이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산들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속에 굴이 막 엄청 파여져 있어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문양인 물고기, 일수수 문양이 그때 생긴 거예요. 서로 말로 오늘 예배 어디서 드려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다가 걸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고 기독교인 같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 알아보고 왜냐하면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끄떡끄떡하고 또는 예배 모이는 장소를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길이나 저 벽에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 머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이콘 벽화라고 그러는데 이 벽화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은 얘기, 제자들 얘기,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거 이런 게 벽화로 많이 그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글이 없어. 글이 없으니까 글도 없고 뭐 가르칠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걸 교재로 성경처럼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이 가르치는 그런 그 교과서였단 말이죠. 그렇게 심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수치스러운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 옷을 벗겨가지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옷을 벗기고 막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쓰여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지도자인 이 요한 사도 요한 선생님은 반모로 끌려가고 유배당하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도망가서 그런 지하 땅굴이나 이런 데 산속에 들어가서 은신해서 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요한이 그걸 다 알고 듣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다른 황제 때에도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다른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살았을 때도 신처럼 받들어지지만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신이에요. 근데 이 도미시안은 죽으면 신이 아니라 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를 때에는 그냥 도미시안 각하 이게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시안 각하 이렇게 부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야 그까진 거 뭐 불러주지. 마치 북한의 위대한 수경 김일성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불러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박해를 당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이 요한이 주일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장차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랑 계속 그 얘기했죠. 그러면서
요한도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였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7교회에 쭉 편지 쓰면서 그 교회들의 특징과 함께 얘기를 하고 이 땅에 일어날 나쁜 소식, 그것을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것으로 쭉 설명을 하고 그 7개 봉인이라는 게 뭐냐면 결제 도장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일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에는 도장을 찍기도 하지만 도장 찍힌 봉인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걸 띄어야 돼. 근데 이거 아무나 못 띄어. 자격을 가진 자만이 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봉인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일을 딱 떼니까 첫째 서류에 결제를 딱 하면 그 결제되어진 거기 써 있는 내용이 쫙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첫째 봉인을 딱 떼니까 이 땅에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둘째 봉인을 떼니까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7째 인을 떼려고 하기 직전에 또 7개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한 번 불 때마다 어떤 행사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팔을 하나 불면 막 군인이 쫙 나타나기도 하고, 나팔을 하나 불면 무대가 쫙 열리고 1막이 시작되고, 또 나팔 2번째 불면 2막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접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 이걸 쏟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사방으로 튀고 그럴 거 아니에요. 7개의 대접. 이래서 이 세상에 임할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이렇게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큰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오늘 끝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암호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다고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무슨 YS, DJ, MB 모르죠.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시대 때는 그게 뭘까 이럴 거예요. 우리 전에 있던 시대, 그 전에 있던 시대들은 그게 뭐야 영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이나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들의 이니셜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면 DJ, 김대중 대통령. 그런 식으로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이 계시록이 끝나면서 주님이 최후 승리하시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6장 7절 22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그 앞에 7교회에 이렇게 너는 이런 것을 버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했던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올 거다. 이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있어 내게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은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해 그 당시 모든 그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곧 속히 오리라 이러니까 이 곧과 속히라는 말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곧 오신대 이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시리라 이런 말씀까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오시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제 무뎌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만히 성경에 비춰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눈에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데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말씀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주님이 곧 오실 징조가 딱 맞아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겠어.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아직 멀었어. 곧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설마 내가 살아있는 기간에 오시겠어? 이러면서 태평하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설마 오늘 교통사고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누가 와서 툭 박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도적같이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면서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재림의 신앙이고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언제 숙제검사해도 탁 내놓을 수 있게 숙제해놓고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집에 누가 손님이 언제 들이닥쳐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청소되어 있으면 걱정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전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주님 오실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지난 것 같은 정도예요. 세계의 정세를 보세요. 곳곳에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재림주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지구의 기후도 천재지변을 보세요. 중국에 물난리가 났대요. 일본에서도 물난리가 나서 올림픽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태풍이 몰려와 물을 뿌리고 가서 그 스가 총리가 280만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생존하시오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다 할 정도고, 독일에서도 1000년 만에 오는 폭우다 그럴 정도로 물난리가 났고요. 자꾸 빙산이 녹아서 이렇게 막 바다로 빠지는 그런 뉴스가 오고요. 터키 같은데, 호주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왜 산불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냥 막 한 달이 넘도록 산이 타고 있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내릴 비가 좀 그쪽으로 내리면 그 불도 끄고 그럴 텐데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딱 지금이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본 기억으로는 1947년 전부터 7년부터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지구의 운명의 시계, 운명의 날 시계 그렇게 해서 뭉스데이 클락 이런 발표를 해마다 1월 25일 그 전후로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구는 12시 자정되기 지금 5분 전이다, 뭐 7분 전이다. 그래서 1947년도 처음 발표할 때는 뭐 20몇 분 전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8년, 2019년도에는 11시 58분, 2분 전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작년도 발표를 보니까 11시 58분 20초래요. 20초가 더 지나서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2분도 안 남았대요. 이분들은 지구의 무기, 핵, 그 다음 기후변화, 천재지변 이런 걸 통계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발표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지구의 멸망은 지금 2분도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2분도 안 남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분들의 말대로 이렇게 된다면 그때가 곧 주님이 이 세상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분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살던 전북 부안은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 변산반도가 가까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도 베란다에 항상 저녁이 되면 노을이 이렇게 저녁 노을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베란다 쪽으로 노을이 참 아름다워요. 집사람하고 항상 그걸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흥얼거리는 찬송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셨다는 주님 고대가 그거 3절을 늘 불러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이거를 부르면 집사람은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부르셨다. 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교회 일찍 남편을 사별하시고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신방도 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늘 또 이 얘기 하겠구나. 그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흥얼흥얼 이 노래 부르니까 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요. 일제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송 저도 참 자주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제가 어떤 때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에,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 정말 목회하면서도요, 막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나?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막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막 분하고 막 상대방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때가 있고, 이럴 때 주님 어서 오세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역시 그날 우리 집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창문가에 그런 저녁 놀이 핀 걸 보면서 이 노래를 그냥 무의식 중에 흥얼흥얼 부르는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나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왜 빨리 오라 그러냐? 그래서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오시면 좋겠으니까 그것 때문에 날 빨리 오라 그래? 그러시는데 제가 한순간에 뭔가 머리를 띵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주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여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단순히 나 힘들다고 힘드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목회하면서 제게 상담하러 왔던 청년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 청년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인가 이러면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냐니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래서 결혼하려니까 돈 좀 있고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이런 아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뭔가 구원해 줄 것 같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시집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늘 가르치지 않았느냐. 믿는 자들과 같이 어깨를 하고 같이 멍에를 매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결국은요 그 청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찾아왔어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데 이제 평일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리실 때 들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했으니 어떡하냐. 이제는 그분 잘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이겨서 그분을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이분과 함께 있고 같이 있고 싶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것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야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까? 이거는 결혼의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혼의 목적을 이분과 내가 같이 있고 그렇게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도피를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도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는 뭐 다른 짓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막 너무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이런 의미로 결혼한다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난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래. 이렇게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쉬운 것 같은데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서 참 힘들어요. 사람이 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이나 뭐 이런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셔서 그래요. 그러는데 목회가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힘들 때 제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어디 저 산속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수도원 생활을 할까? 아니면 그냥 다 접어놓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세상이 싫어서 세상이 힘들어서 도피해서 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더 조용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수도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지 내가 이 현실이 싫어서 도피하는 가는 건 아니란 말이지. 내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다른 나라에 어느 나라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이러는 거지. 아이고 이거 힘드니까 그냥 다 집어치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옷보따리 뭐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서 그거 풀어주면서 여러분 이거 드립니다 이러면 와 하고 몰려오고 이게 선교가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거는 엄격히 따져보니까 잘못됐던 거더라고요. 이거 아니었군요 주님. 제가 어느 날 창문에 서서 그걸 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이 찬양 부르다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른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제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는 그것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제 그만 주님 나라 가고 싶어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을까 가사를 쫙 보니까 여기에는 곡조는 단조라서 그래서 이 마이너로 된 곡이라서 좀 구슬프고 이러긴 한데 저처럼 그렇게 힘드니까 어서 오세요. 죽겠어요 주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고 주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 절절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훌륭한 목사님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한참 있다가 내 시대가 지난 후에 오실 거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에 안 오셔도 또는 우리 시대에 오셔도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살아있는 동안 주님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 수십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일이라도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아낌없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